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샬롬. 어제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같은 신학, 또 순수한 신앙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또 결단했었죠. 우리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 후에 예수님께는 이제 감히 찾아 묻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문자답하신 내용은 이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라는 서기관의 가르침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을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10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기대 그리고 서기관의 가르침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에 거는 기대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이 자손이란 단어는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했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정복하고 제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두메 사람이 로마의 로비를 잘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어서 지은 이 헤롯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부주의한 모든 것들을 정화하시고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볼 때 이거 혹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네? 이런 기대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현재 성전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죠. 포도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중에는 이제 어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기대는 더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마지막 대화를 볼 때 이러한 기대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한 이유도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메시아상을 갖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과 같이 다윗의 아들이거나 그 후손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존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보다 훨씬 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것은 좀 오히려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의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강렬히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러했듯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메시아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즐겁게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왔을 때 가말리엘이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드다나 유다라는 자칭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망하여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강해질수록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지만 그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닐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또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일 뿐이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라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드다나 유다처럼 또 한바탕 피바람과 함께 혼란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요 허무하게 끝나 흩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역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인간의 것으로 또 인간의 영역으로 정치적 영역으로 가져오곤 합니다. 학내 사태 때 수석 거부 찬성파 반대파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누군가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다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변호하지는 맙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면 또 상대방도 성경을 인용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진리와 진리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만들지는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그냥 말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담백하게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학우들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아마 되돌릴 수 없이 서로 반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가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끔 정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말씀은 보수를 변호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말씀은 또 진보를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이념을 변호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쟁 그리고 싸움과 불화와 핍박과 갈등의 도구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끔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외침이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니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떠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난 지도자를 향해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특정 존재를 옹호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치와 종교의 결합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도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진정으로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떤 인간의 말, 정치적 도구나 수단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전해진 말씀이지 정정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계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 또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